시편 106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106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란의 역사가 나옵니다. 반란의 역사를 한 7가지로 7번에 걸쳐서 반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선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얘기합니다. 선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항상 옳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그분의 성품은 자결권이에요. 모든 것을 그분은 스스로 결정하시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되 그분의 자결권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가장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악이냐 선이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사랑이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자비가 영원하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 누구도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이게 뭐가 다를까요? 정의는 바른 거죠. 공의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공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정의로운 것. 그런데 그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정의스러워, 정의로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공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 지킨다고 그랬어요. 올바른 것을 지키는 자들과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는 자, 이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얘기해요. 복되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나라는 존재를 주의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주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해서 내가 어떤 걸 잘하고 능력이 있고 정의롭고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라고 그러죠.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에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이것은 나름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형통함을 내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를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해서. 이거는 뭐를 요구하는 거냐면 주의 로드십이라고 할까요? 내 위에 나를 리더할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리더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목사가 그러니까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겐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기업이죠. 그런데 바로 6절에서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반역의 역사가 나오고요. 그 역사는 오늘날 나의 반역이를 노래하는 것이기도 해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홍해에서의 반란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주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어떤 기이한 일이었을까요? 거기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죠? 애굽의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이적을 베풀었어요. 나중에는 양의 피가 없는, 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리지 않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기억지 못했다고 그러지 않고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에 있었던 구약에 우리 조상에게 베풀었던 일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 말씀은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조상들처럼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자를 얘기하네요. 인자하심.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어요. 홍해의 반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택한 민족이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그의 은혜를 따라서 나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패역한 사람으로 다루고 그런다면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기 이름의 거룩함 때문에, 자기 이름의 권능, 자기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하심 때문에 그냥 나를 참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공의로움을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정하신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리려 하심. 그 목적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릇으로 비유하죠. 예.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 예. 이제 홍해를 꾸짖으시고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이 하셨다. 그들이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홍해 이렇게 애굽 안에서의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능력, 그 권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끌어냈는데 홍해 바다가 딱 닥치자마자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죠. 만약에 그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이미 근데 다 보았던 거예요. 애굽 안에서 있었던 것. 그럼에도 모세에게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원망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 애굽 안에서 행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 이적과 능력을 하나님은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바로의 그 큰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 주님이 오시는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이 어쩌면 믿음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 당시 출애굽한 백성에게는 예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 광야를 건너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땅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 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좋은 부모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했지만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온전해지기까지 그게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이. 자, 두 번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흥미로운 것은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어떨까요? 또 이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론에 대한 반란. 그죠? 너희만 왜 이제 이런 반란의 내용들이 이제 이건 민수기에 나온 민수기 16장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 중에도 족장들에 의해서 가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씨 집안, 우리 할아버지 밑에도 아들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레위의 정손, 이런 중에 이제 고핫의 손자가 있고 고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 다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오니, 이 세 사람이 뭉쳐서 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250명과 함께 아론 앞에 아론과 모세를 거슬렸어요. 3절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뭐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막을 옮겨야 되고 성막을 관리해야 되고 계속 이제 옮기게 되면 다 짐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편안하게 설교하고 있고, 이건 지금도 똑같을 수 있어요. 너희만 택함을 받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는 막 둘로 쪼개지고 셋으로 나누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오늘 시편 6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을 붙음으로 화염이 악인들을 살렸도다. 자, 이 말씀이 나오고요. 이제 19절부터는 호렙산의 반란이 나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산으로 갔잖아요. 올라가서 너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40주야를 금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다가 계명을 써주셨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예,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더디 나오니까 백성들이 막 분노해서 야,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 거냐. 그래서 이제 아론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고리 다 가져와라. 그것을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놀고 뛰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호렙산의 반란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21절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함,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나오죠. 함의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은 함의 민족이에요. 함의 자손들이에요.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시니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야, 이 백성 목이 굳은 백성이구나. 다 치워서 다 멸하자. 그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세상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 백성,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멸한 거 아니냐. 그러니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긍휼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려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후손 뭇 백성 중에 엎드러지게 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다음 28절부터 비느하스가 나오죠. 30절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겠다. 이것은 그 당시 그 바알의 이건 바알의 그 반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것도 민수기 2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언급된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요? 예, 발람입니다. 예,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부귀와 영화, 모압에게 받는 그 부귀와 영화 때문에 그들을 그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을 그 우상 앞에서 음란을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 속으로, 그 길 쪽으로 이끌어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결국은 그 제사를 지내는 무녀들과 그 미혹돼서 성적인 어떤 범죄를 지었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죽였죠. 그것이 이제 31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32절부터 무리바에서의 무리바의 반란입니다.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니 그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한 번은 물 때문에 그들이 막 우리를 물도 못 마시는 이런 땅으로 인도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2번 내리쳐라 그래서 첫 번째는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하고 밤이면은 불기둥으로 낮이면은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배고프다고 할 때는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 엄청난 이적을 보고도 또 목이 마르니까 또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그때 모세는 하나님에게 어떡합니까? 물었을 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서 먹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백성 앞에 가서 내가 정녕 너희 앞에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랴.
분노를 하면서 바위를 2번 쳤어요. 그냥 앞에서는 1번, 2번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앞에서 한 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중간에 서 있는 중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는 자거든요. 리더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냥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분노, 자기의 감정을 실었잖아요. 이게 이제 목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사들이 성도들과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자기 감정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잖아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도자가 자기 감정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거기서 옷을 벗기잖아요. 그죠? 야, 너 안 되겠다. 가나안 땅 너 못 들어가. 너는 바라보기는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옷을 벗겨서 너의 종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이제 옷을 벗기는 사건, 이걸 무리바의 반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게 말하였다. 그죠? 34절, 그들은 여호와께 멸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다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고 37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를 악귀에게 희생물로 바쳤도다. 그 이방인들 속에는 자기 자녀를 불에다가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따라했다는 거예요. 무죄한 죄, 곧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의 이방 나라 손에 넘기시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이방 가운데 이끌려 다니는 포로가 되고 하는 그런 노예가, 그래서 이게 7번째 마지막 반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런데도 보세요. 44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자, 과거 출애굽,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한 장에다가, 이 짧은 글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러니 다윗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짧은 글에다 함축해서 딱 써놨잖아요. 그죠?
자, 시편 107편. 자,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서도 1절에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들은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고 줄이고 목이 말랐고 영혼들은 피곤하였고 그래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마른 길로 가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1단락에서 얘기합니다. 10절부터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고통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죠? 여기서 쇠사슬이라고 그랬지만 인생 막대기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흑암과 사망권에서 사슬에 매여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고통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엎어져 있어도 돕는 자가 없다고.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왜 그러면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고통을 누가 줬냐면 12절에서 보면 그가 고통을 주어서 인생살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런데도 돕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부르짖음에 흑암과 사망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매인 줄을 끊었도다. 여호와의 진실함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절 말씀과 15절 말씀이 똑같죠? 이렇기 때문에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찬송할지어다. 다음 16절부터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을 줘요.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그들에게 구원하시되 뭘로 고치시냐. 20절 함께 읽읍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다. 위에서하고 좀 다르죠. 위에서 6절을 보면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15절을 보면 또
그들이 또 13절에 보면 환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근데 똑같아요. 네. 이들이 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의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보낸다는 건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선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래서 21절에 똑같이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로 노래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 23절부터 봅니다. 자, 이것은 배들을 바다에서 띄우며 큰 물을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에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하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에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건 뭘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인생살이 속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살이,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에 망하는 수가 있고 자기 자식들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지금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배들을 바다에 띄었는데 그 광풍이 일어난 것을 배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들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23절부터 31절까지 3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인생살이 속에서 겪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고통, 그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31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을 정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또 이제 33절부터 봅니다. 이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또 근데 34절에서는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는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마시게 하시다가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시고, 밭을 포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수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고 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축에 감사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이 수를 죽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들을 축복 가운데로 풍부하게 하시고, 그러다가도 또 망하게도 하시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악인들의 잘못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40절에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궁핍한 자에게는 그 고통으로 건져주시고,
42절에서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의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을지어다. 오늘 이 시편 107편에서 흐르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에, 그의 인자심에 감사하라. 예. 인생 속에서 무엇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악을 행하다가도,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자, 시편 108편을 봅니다. 이건 우리가 항상 노래하는 내용이죠.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다. 마음을 정하였다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주의 인자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보면 좀 천진난만하죠. 내가 볼 때는 다 뭐 부모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고,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라고 그래요. 뭐가 고난일까요? 예. 행복한 줄들 아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가 될 때, 부모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부모가 뭐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요, 자기가 지팡이질 힘만 있어도, 눕지 않고 자기가 지팡이를 짚고 다닐 힘만 있어도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참 대단한 거예요, 부모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홀로 쓰기를 다 홀로 쓰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결혼하면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홀로 쓰기를 가르치세요. 집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까지. 다 해주면 안 돼요. 그래? 자기 방 자기 청소하고, 자기 옷 벗어서 세탁기에 갖다 놓고, 자기가 먹은 그릇 닦고,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용돈을 줄 때는 하다못해 아버지 구두라도 닦았을 때 용돈을 주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자랐잖아요. 필요할 때 모든 돈을 다 부모들이 줬고, 다 부모에 의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못하고 스스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시편 108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마음을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어땠든가의 여지가 있죠. 그죠? 이제 내가 마음을 정하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비파야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건 뭐예요? 이제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보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고, 인자심을 얘기하죠.
진실은 궁창에 이르기까지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에서 나누며 숫곳을 골짜기를 측량하였다. 하늘에서 이 땅의 일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이스라엘의 이제 지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라는 것은 나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유다. 이제 여기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다윗 왕이 유다 지파니까.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예.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이게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에돔은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죠. 근데 왜 잘못됐을까요? 그들은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육체를 따라서 자기네들의 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 여러분, 알라신도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그쪽도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성경을 진리대로,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배우면, 예,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잘못 배우면 다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옵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그죠? 의지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데 6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네. 자, 109편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잠잠하지 마소서.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나와 관계된 사람 중에 나를 이유 없이 저주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건 다윗이 겪었던 거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어요. 사울이 자기 장인이었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군대 그래도 수장으로 삼아준 사람이었잖아요. 사랑했어요.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손에 서게 하소서. 그 사람 위에 더 악한 사람을 보내고 사탄을 보내서 그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 어디서 본 기억 있나요? 그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네.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아서 다른 사람을 뽑았죠. 마띠아와를 뽑았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들은 유리하고 구걸하며 그들을 황폐한 집에서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구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해서 이런 시편을 공부하고 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이거 한남동에서 강의했을 때 그때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죠. 원망 주님 주의 눈으로 보소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입술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실지, 어느 때에 들으실지. 네. 자, 12절은 그의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소서. 이건 복음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여호와는 그들의 죄악,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의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하는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선하고 어떤 그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 대신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억울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께서 택한 자라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해 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에 선하시니 나를 건지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 나의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달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니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21절부터는 그 자기가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여호와께 호소하는 겁니다. 나를 도우소서. 자, 27절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것이 주의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나를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저를 미워하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을 축복하였구나, 그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내가 비록 그들이 정말 막 장성하고 막 일었을 때 내가 수치를 당하고 그들의 사타구니 밑을 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기뻐하겠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다. 이건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건 우리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원한의 말이에요. 그죠? 도저히 용서하지 마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지 마소서. 그거는 인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본질적인. 그러나 우리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그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을 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나를 축복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축복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소서. 예, 제가 20편 109편 말씀에 상당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 원한의 말을 기도 중에 올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기간이 길어서 힘들었지만은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주님 그냥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선대하소서. 그 다음부터 일들이 편안해지고 뭐 그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 안 갖고 하니까 편안해지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후의 일들 예. 그들도 보고 있고 나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110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님 누구예요? 예수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거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그죠? 너 다윗이 자손 아니냐? 네가 어떻게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메시아를 그의 영으로 보고 있었어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주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오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리다. 예.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리스도의 날을 뜻하는 겁니다.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헌신한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웁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샬렘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건데요. 샬롬왕이요. 멜기세덱은 샬롬왕이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시어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심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로다. 이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 5절부터 이건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며 그때 다 이루어질 말씀이죠. 원수들로 내 팔판이 되게 하기까지 아직 주의 원수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죠. 자, 오늘 이렇게 시편 110편까지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다 짧은 내용이니까 18편까지 나갈 거고요. 시편 119편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이 시편 119편 속에서 우리는 각자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늘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이들을 벌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디 참으시고 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야하면 이들이 장차 주께서 오시는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어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지키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